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85페이지 되겠습니다. 다같이 합독으로 20절, 21절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을 같이 보십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이론은 사람이 볼 것이 아니니 이론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 다같이 무더운 여름에 몸 조심하세요 하고 건강하세요 하고 인사하십시오. 오늘은 같이 봉독한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나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온 세계 그리고 전국 방방곡곡에서 하나님의 귀한 사자들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듣는 성도들로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는가 하는 이 사실을 바로 알면 성경을 바로 전할 수 있고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도 말씀을 깨닫게 되는데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는가 기록되어진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먼저 같이 봉독한 말씀대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런 말씀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에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불 것이 아니라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니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그런 약 40여 명의 그런 저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이런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의 생각대로 주관적인 의도대로 풀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맞도록 풀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성경을 보면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씀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 가지고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지식에 한계가 있고 우리의 지혜에 한계가 있고 깨닫는 그런 지각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 알 수 없지만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그런 뜻과 경륜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러십니다. 즐기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이 바로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성령을 받으면은 이처럼 성경을 알 수 있는 지혜가 열린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말씀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성경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교훈의 말씀이나 그 밖에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은 실제 말씀이라고는 실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러나 예언의 말씀이나 영적인 말씀은 대부분 다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보면 탕자의 비유라 해서 우리들이 그동안 들었던 말씀 그대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미리 아버지에게 자기의 빈깃을 다 가지고 나가서 밖에 나가 호랑방탕하게 다 낭비하고 거지꼴이 되어 돼지를 치는 집에 들어가서 살다가 돼지가 먹는 지엄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어서 그제서야 이게 안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내가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종으로 불러줘도 좋습니다 하면서 이 아버지 앞에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 탕자의 비유. 또 누가복음 16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불의한 그런 거 청지기의 비유. 또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은 몇 주 전에 이야기했던 부자 영감과 거지 나사로의 비유. 또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보면은 이 달란트 비유. 이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 각 사람에게 달란트를 맡기는데 능력과 재능을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두 사람에게는 두 번째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또 세 번째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겨요. 그런데 두 번째 이 2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장사를 잘하여 2달란트를 더 남겨서 4달란트를 내놓습니다. 주인과 회개할 때. 그리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내놓아 본전과 함께 10달란트를 내놓았을 때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 분명히 일한 그런 내용을 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에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너희가 주인의 즐거운 일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아낌없이 해주는데 전혀 2달란트 받아가지고 2달란트를 남긴 자, 5달란트를 받아가지고 5달란트를 남긴 자나 차이 없는 축복과 칭찬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직분을 받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많고 적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느냐가 문제지, 그 결과가 많은 일을 했느냐 적은 일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또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의 말씀과 비슷한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에 보면은 열문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 열을 불러서 각각 한 문화씩을 맡겨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목사님들이 먼저 달란트 비유하고 이 열문화 비유를 비슷한 차원에서 말씀을 하는데 내용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에는 능력과 재질에 따라서 달란트를 맡을 때 각각 다르게 맡겼잖아요. 근데 열문화를 맡겼을 때 이 열문화 비유에서는 각 사람에게 모두 능력, 지혜, 뭐 재능 그런 거 따지지 아니하고 다 한 문화씩만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한 문화를 가지고 이제 열문화를 이렇게 남긴 자에게는 10고를 차지하는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 그랬고,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긴 자에게는 5고를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한 문화를 가지고 전혀 남김없이 한 문화 그대로 나온 그런 사람, 그 사람에게는 10문화 있는 자에게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나눠주라 하면서 그는 내 앞에서 죽으리라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내용이 달라요.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설교할 겁니다. 왜 이처럼 내용이 다른데 비슷하게 얘기하는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무수한 비유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내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는 이 비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혀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알고 또 확실하게 믿고 올바른 그런 구원에 이르러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때문에 아까 다른 얘기는 다 그만두고라도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과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에 있는 달란트 비유와 열문화 비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교를 할 것이다. 내용이 바로 그런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요, 성경에는 짐승의 짝과 같은 말씀에 대한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도 보면 다 암수 짝이 있어서 서로 그냥 사랑하고 서로 그냥 좋아하며 우리 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말씀에 대한 그런 거 답이 짐승의 짝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도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짐승의 짝과 같이 그 말씀의 짝인 그 답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뭐라고 그랬어요? 그동안 배웠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말씀의 답이요 짝인 것입니다. 또 시편 84편 11절에도 나 여호와는 뭐라고 그랬어요? 해요 방편이라 그랬어요. 이게 짝인 거예요. 답인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9절에는 그동안 우리들이 알고 있었던 도덕과 윤리의
그런 잘못된 그런 죄만 죄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 그랬습니다. 이 때문에 타종교권에서 아무리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고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인고로 죄인이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보면은 예수 믿는 그런 성도들이 예수 안 믿는 타종교권에 있는 사람이나 아예 아무 종교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나 이렇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좀도 차이날 게 별로 없어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선하고 더 착하고 좋은 사람 더 많아. 예수 믿는 사람이 어찌 예수 믿는 목사님이 저럴까, 예수 믿는 장로님이 저럴까, 예수 믿는 권사님이 저럴까, 예수 믿는 성도가 저럴까 하고 참 목이 꼴불견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요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의 제사함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가 이제 돌아가셨지만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우리들도 나중에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은 잠을 자는 것처럼 믿다가 다시 일어나는 부활의 역사와 더불어 이제 엄청난 그런 다시 사는 역사와 또 그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호련히 변화하여 순식간에 죽을 것이 죽지 않는 몸으로 또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그런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와 같이 이 성경의 심승의 짝과 같은 그런 말씀의 답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성경 말씀을 풀을 때에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일요일을 흔히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일요일을 하지 아니하고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도 시편 84편 11절에 나 여호와는 해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 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썬이잖아요. 썬. 근데 이 우리들이 칼렌더에 보면은 썬데이라고 나와. 썬데이, 일요일을 썬데이 하면은 바로 썬과 데이라고 하는, 썬은 해고 데이는 날짜라는 뜻 아닙니까? 이 두 단어가 합쳐서 된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합성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해이날, 해이날. 근데 해는 한자로 날이라고 그럽니다. 날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한자 표기로 일요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영어로는 썬데이, 곧 썬과 데이라고 하는 합성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이날이므로, 해는 아까 시편 84편 11절에 보니까 해라고 그래요. 해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날, 곧 주님의 날인데 이를 줄여서 주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왜 세상 사람들은 오늘을 일요일이라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왜 주일이라고 하는지 이해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다 기인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성경은 선지자를 등장한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를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한 말씀만 보면은 꼭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같이 보이는데, 이제 예를 들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라 그랬는데, 누가복음 4장 17절로 21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 그러니까 방금 봉독했던 이사야서 61장 1절을 드리거늘 그러니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그러고 나옵니다. 먼저 이야기할 때는 선지자 이사야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신약에 와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누가복음 4장 17절로 21절에는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 가난한 자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또 내가 기름을 모시고, 기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라고 그랬죠. 성령. 요한일서 2장 2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통해서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이처럼 성령을 모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랬어요. 우리들이 영적으로 죄에게 포로되어져 있고 악한 원수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져 있고 또 눈이 멀어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 되어 있는데 자유롭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그런 얘기.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모든 악한 원수마에게 눌린 자를 해방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케 하려 하심이 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책을 덮어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은혜의 해란 무슨 얘기냐, 주의 은혜의 해. 50년마다 이제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기도 하고, 부잣집이나 권세 있는 집에서 종로로 가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기도 하고, 또 땅의 경작, 농사를 짓던 땅을 50년 만에는 한 해 동안 농사를 짓지 놀리는 거예요. 그런 해를 뭐라고 하냐면은 은혜의 해, 곧 희년이라 그럽니다. 이런 것을 전파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처럼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했는데, 실은 이사야 선지자를 빙자하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한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편 22편 16절이나 요한복음 19장 24절을 보면 다윗을 빙자해서 또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다룬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외에도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의 말이 자기에 관한 말처럼 기록하였으나 훗날 사명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성경은 알파와 오메가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우리말로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말이고 시작과 마침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강단에 보면은 A자 비슷하게 써놓은 게 있잖아요. 이게 알파를 표시한 얘기고 가운데 또 표시된 그런 것은 이제 오메가를 표시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알파 오메가. 그래서 성경을 보면 처음 창세기와 마지막 그런 말씀인 계시록 보면 같은 사건들이 다 똑같이 다루어지고 있어요.
이상하게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마침이고 처음과 마지막이기 때문에 창세기와 마지막인 그런 계시록이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례를 들면 첫 번째 창세기서 1장 1절로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31절에 보면 천지 만물이 창조된 기사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 창조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그런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과 새 땅이 창조돼요. 이걸 빙자해서 신천지라는 교회가 생긴 거예요. 새신자, 그 다음에 땅지자, 그래서 신천지. 자, 저 하늘천자와 땅지자 이렇게 해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죠, 한으로. 자기들만 그런 거, 말씀만 알고 그런 거, 새로운 거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리라 하는 그런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신천지 교회를 만든 거예요. 또 두 번째로요, 창세기서 1장 26절에 보면은 이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1장 12절로 15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창세기서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고의 생기를 부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된 그런 거 사람 하와를 아담을 만드시고 또 아담의 갈비뼈로 이제 하와를 만드셨다 그랬는데 이런 거 하와와 뒤어서 아담까지 유혹한 그런 뱀이 창세기서 3장 1절에 창조가 되었어요. 그런데 계시록 20장 2절에 보면 그 뱀이 잡히게 돼요. 창조되었던 뱀이 창조되었던 그 일이 계시록 20장 1에 가면 그 뱀이 잡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창세기서 3장 14절 19절에 보면은 이 뱀의 유혹을 받아서 따먹지 말라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하와가 자기만 먹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남편 된 아담까지도 유혹해서 같이 따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주가 시작이 되는데 이 하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뱀으로 말미암아 유혹을 받지 않았다면 안 따먹을 수도 있는데 뱀의 유혹을 받아 따먹었다 이 말이죠. 근데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그때 임했던 저주가 다 사라지고 축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서 3장 24절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는 생명나무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만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나무라 그랬어요? 얘기했잖아 그동안. 예수님을 상징하는 나무다 그랬잖아. 바로 이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이 막히게 되었는데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생명나무에 나가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서 2장 24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때는 웨딩 마치는 없었지만 어쨌든 결혼을 하게 되고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을 낳게 되잖아요. 가인과 아벨이라고는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런데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그때에는 구원받은 그런 모든 무리들
노비들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신랑 되신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으로 남자가 됐던 여자가 됐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세기서 3장 22절로 24절에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 살기 좋은 에덴 낙원에서 추방됩니다. 쫓겨나요. 그래서 밀톤 같은 사람들은 신라곤이라고 하는 책을 줘서 아주 유명해졌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로 5절에 보면 창세기서 3장 22절로 24절에서 에덴 낙원을 잃어버리고 추방당했던 그 일이 계시록에 가서는 22장 1절 5절에 보면 에덴 낙원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이상과 같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짐승의 짝과 같은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선지자를 빙자한 비유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알파와 오메가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사람의 생각이나 식적으로 해석하면은 오류를 일으키고 오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사람의 생각과 식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사야서 8장 20절 22절에 보면은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는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증거하는 말씀이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이 외치는 말씀이 이 성경 말씀에 맞지 않으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침빛은 문자 그대로 하면 아침에 동쪽 하늘에서 두둥실 떠오르는 그런 태양빛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다 말씀의 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짐승의 짝처럼.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고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성경 말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심한 흑암인 지옥으로 쫓겨 들어가리라는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대화할 때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아도 잘 깨닫지 못하니까 그들을 향해서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에 들어가리라 그래요? 구덩이에 들어가리라 그랬는데 그 구덩이는 지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세기 말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풀이하고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디를 가든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덩이에 들어가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사람도 죄송하지만 지옥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들은 함부로 자기의 생각대로 내가 생각할 때 이렇다 이런 말을 할 게 아니에요. 성경대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런데 예로부터 성경을 가장 잘 알고 잘 가르쳐야 할 지도자들 가운데에 성경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이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오후 성경 공부 예배 시간에 참석한 성도들은 한번 들은 말씀입니다. 초막절 명절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딱 세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세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하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아랫사람들, 옛날 성경에는 하속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체포하여 죽이려고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고, 두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고, 세 번째는 니고데모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는 관원이고 산헤드린 그런 의원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영적인 그런 갈증나는 문제, 말로 표현하기 힘든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니고데모예요. 그 니고데모도 이제 똑같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 예수님은, 저기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대제사장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니고데모가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하고 예수님을 두둔하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요한복음 7장 52절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성경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말과는 달리 실제로 요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나훔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다 갈릴리 지방 출신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실제로는 이처럼 성경에 무지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단자들은 성경을 왜곡하고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명한 사실이지만, 기성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그 일부가 성경에 무지한 분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또한 계시록 22장 15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경에 배치되는 거짓말을 좋아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거나,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경 말씀에서 자기의 자의대로 빼거나 성경 말씀 외에 또 엉뚱한 걸 자꾸 더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로지 성경대로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깨달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영광의 구원을 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에게 막중한 그런 그 사명의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빨리 연구하고 기도하고 진리의 성령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바로 전해야 되는 것이 사실이고, 여러분도 모두의 말씀대로 말씀의 성령, 진리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제가 전한 말씀 한마디를 줄 때 둘을 알 수 있고 두 마디를 전할 때 네 마디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슬기로운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록 지금은 숫자가 적은 소수의 무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긍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할 수 있고 다른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저도 여러분도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기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